감사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 축복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만히 있다고 이 나라가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거는 깨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는 역사적인 과오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 있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실 때에 샤머니즘 또 그리고 불교, 유교 또 많은 그런 무속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역사는 깊어요. 잘 아신 것처럼 고조선 또 고려, 조선 이렇게 다 삼국시대 다 있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교사님들이 1885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 물론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노예가 40%가 넘었어요. 4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노예가 더 넘는 거예요. 부모가 노예면은 노비이면은 자식도 노비. 한편은 양반이고 엄마가 노비이면 노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계층 간에 계급화가 이루어지는데 양반, 쌍놈, 백정 이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즉 열심히 일한 대로 벌지를 못하고 살지를 못하고 땅 한 평도 내게 아니고 남자 여자 평등되지가 않고 아들만 낳아야 돼서 그 아들 난 며느리만 기이 여겨주고 딸 난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유교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제사의 방식으로 형식이 가다 보니까 실상의 상황 속에서는 매우 고통받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앞에 역사적으로 고조선 삼국시대 신라 다 백제 여기 조선 고려 다 우리의 뿌리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한 이 나라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와서 의료가 되고 선교가 되고 교육이 되고 인권이 되고 사회 시스템적으로서 사유재산 제도가 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로 양반 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런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근대화가 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이 나라의 시스템도 정말로 치안과 경제 또 모든 안전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참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또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대단한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대단한 감사로 여겨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620만 원 밑으로는 서민이더라고. 한 달에 620만 원 이상 못 버는 분들은 서민이야. 우리나라에서 62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물론 뒤에 고소득, 초고소득도 있어요. 나는 한 500만 원 벌면은 잘 버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갖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서민이더라고.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어도 서민이야. 그럼 그 밑에는 이제 그 서민층 말고 그 밑에도 또 있어요. 그 좀 약한 층 있잖아요. 그 약한 층에 들어가는 것이 300만 원 뭐 그 밑으로인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즉 중상층이 620만 원 이상이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만갑 잘 보거든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인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는 김일성 종합대학도 나오고 김정은 채찍근에 있다가 탈북하신 분도 있는데 나이는 좀 한 50대 60대 된 것 같고 안경 쓰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다 북한에는 USB만 보면 한국 드라마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MZ세대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봤느냐? 우리나라 텔레비에 나오는 것 중에 다 보는데 제일 잘 보는 게 김정은이가 보는 게 있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탈북하신 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거 보지 말라고 지네들 얘기하는데 지도 본다 이 말이에요. 지도 보면서 뭘 제일 잘 보냐? 한국인의 밥상을 본대요. 뭐라고요? 한국인의 밥상을 보는데 거기 한국인의 밥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리굴비에 꽂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측근아 때 보리굴비를 사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걸 봤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은 다 보면서 한국 텔레비 드라마 보고 막 그런 사람들은 갔다가 공개 처형하고 죽이는 지금 그 시대 가운데 북한이 있고 이미 배급 사회는 끝나버려서 장마당, 시장, 장마당이 제가 알기로 한 10,000개 이상, 10,000개, 15,000개 이상이 쫙 있어가지고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돈으로 주고받고 사는데 그게 뭐냐? 자본주의가 들어갔다는 거다. 이미 배급은 끝나고 공산주의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갈 때 대부분 어딜 가냐?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안전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들이 잘 보호해가지고 태국, 라오스 이런 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브로커가 있어요. 탈북 브로커들. 브로커들한테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 탈북하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어머니 부모님에게 돈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정말로 적대 관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복음 통일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두 국가다 그러면서 너네 나라는 다른 나라다 계속해서 우리의 적은 너네다 그러면 물론 국방 안보적으로는 적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통일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원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찬송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되 복음 통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로 저 밑에 전라도 해남 끝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유라시아, 중국, 몽골, 저기 유럽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가 되면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어떤 정치가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서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는 영혼구원입니다.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중보기도, 정말로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장, 경기도지사, 또 국회의원, 또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 입법기관들 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남유다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가정이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처음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약 17세 정도 그렇게 청소년일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도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관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오게 한, 어떻게 말하면 행정가, 어떻게 말하면 공무원, 어떻게 말하면 총리, 세 번째 지위를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라에서, 비록 그 나라가 원래 우리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우상 숭배한 나라에 끌려갔지만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계에는 공중권세 자본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주께로 말미암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양심을 팔아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성령 받은 목사님도 타락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장갑 삼으셔서 그 나라 위에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 멋지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역사가 있는 임금들과 지휘 고관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해놓고
나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고 신상 하나 갖다 세웠는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 음식을 다니엘은 이 친구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니까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어라,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물과 채식만 주시고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고 고기를 먹는 그 제사 음식의 신상에 절하고 음식 먹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해가지고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과 채식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멋있는 용모를 가지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몸을 거룩히 했던 그 귀한 17세, 15세 그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깔이 고기만 잘 먹는다고 때깔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도 때깔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산의 진미, 많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고 정말로 마음이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고기로 말미암아 기름이 번질번질한 게 아니고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물도 먹고 채식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탐심입니다. 탐심. 특별히 음식에 대한 탐심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했어요. 대죄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음식을 탐하는 것도 죄예요? 네, 죄입니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음식 나오면 그냥 막 드시는 분은 막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하고 난 다음에 막 먹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거에 절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음식보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골라서 드셔야 될 음식을. 오늘도 아침에 이제 다 씻고 이제 다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화장실 있는 데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담배 너 담배 폈냐? 아니야. 내가 무슨 깡으로 집에서 담배를 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마 위층에선가 담배를 화장실에 거기서 펴갖고 환풍기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라고 하는 음식은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좋지도 않아. 옆에 분한 빨리 해요. 담배 끊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 음식도 그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참 텔레비 보면 술, 담배 또는 뭐 더 나가면 마약 이런 것을 먹으면서
고기, 소고기든 뭐든 그거를 탐심하는 마음 말고 깨끗한 마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검사님 단란주점에 오셔서 저희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 여자 놓고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런 경우 많지요?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사람이요. 판사도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여자 탐심, 물질 탐심, 먹는 탐심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절제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엊그저께 아까 아침에도 설교했잖아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정가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지휘 고관들, 이 행정관들, 이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보세요. 시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마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대통령이 술 많이 잡숫고 그러면 분별력이 안 되고 판단력이 안 되고 결단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버라 마시라 해야 돼.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 담배 피고 있고 술 먹고 있고 그런 거는 보기가 영 그래요. 왜?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 대통령 되면 나도 빨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하는구나. 뭐 연회상에서 뭐 포도주 이렇게 건배합시다. 그런 건 그래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높은 지휘관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여기 지역에 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 도의원들 사람이라고 다 기분 좋으면 뭐하냐? 난잡해요. 뭐라 마셔라 오빠 동생 하면서 춤춰가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도고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자기를 우상숭배하는데 그 음식에 탐심하는데 자기를 맡기지 않고 흠이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러지는 않지만 집사님 목사도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이제 듣는 소리예요. 가톨릭 믿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님 그 불교 다니는 분들하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건너듣고 하면은 뭐 이렇게 미사하고 그럴 때는 아주 거룩해 보이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스님 나무하면 답을 간세보다 하면서 있을 때는 거룩해 보이잖아요. 뒤에를 파보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소위 말해 단란주점까지 간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그런 식이니까 밑에 있는 서민들, 일반 중산층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했다. 옆에 분한테 영성을 관리합시다. 시작.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MT 가고 OT 가고 축제하고 다 뭐예요? 술 퍼마시지. 대학생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요. 직장에서도 술 퍼마시지. 담배 먹지. 그럼 그 뒤에가 뭐냐? 여러분, 등산 모임은 난 그냥 등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안에서 커플들이 바람 피는 대로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먹게 되면 죄 짓게 돼요. 눈이 돌아버려. 내 아내가 이뻐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이뻐 보여. 그 아저씨가 멋있어 보여.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높은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걸 기도해야 돼요. 양심에, 정말로 그 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양심에 털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양심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높은 지휘관들을 위해서, 행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하고 단정된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거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받으신대요. 아멘. 다니엘은 이 사건 뒤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꿔요. 꿈을 하나 꾼데 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머리가 금이고 여기 가슴 뭐 이런 데가 은이고 배 넓적다리 이런 데가 동이고 그 밑에 발꼬락은 철과 진흙, 이런 신상을 봤는데 어떤 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탁 쳤는데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 꿈이에요. 박수무당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뛰고 날고 하는 사람, 모든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이 다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계시를 줘요. 환상을 줍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니다. 이 정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는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다 사라질 겁니다. 당신이 죽을 겁니다. 패배할 겁니다. 바벨론도 멸망할 겁니다. 성경 해석을 보면 그 뒤에 나라 나오는 메데파사,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자체가 이 세상 나라를 부서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는 내용인 거예요. 누가 꿈을 꿨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그 꿈을 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왕이, 대통령이 또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사방이 또 그래도 시진핑이 있고 러시아 푸틴이 있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까지도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케 하신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 주신 게 어떤 사람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 그때 당시에 바벨로니안 나라는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꿈 하나 해석할 줄 모르는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도 알고 그 해석도 알게 된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 의하여서 무너졌고, 이란 페르시아는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 그리스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네 나라가 다 패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번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리스의 나라가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요.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고, 시작. 그리스의 나라만 소망이 있다. 세계사는 겉껍데기입니다. 연필 보시면 연필을 보면 그 연필 그 가운데를 뚫고 가는 흑심이 있는데, 그 흑심이 이 연필이 그 언어를 쓰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껍데기는 세계사, 그 가운데 흑심, 그 연필 심은 구원사, 즉 구속사예요. 지금 세계사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죠. 1차,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지금 미국, 중국 패권주의 있고 다 하는데, 지금 그거는 겉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그 겉껍데기의 나라는 왕들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어요. 하지만 그리스의 나라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 벨사살 왕이 그 다음에 왕위를 얻게 돼요. 바벨론에서. 근데 이놈이 아버지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를 벌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손이 와가지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지금 잔치하고 보라 마셔라 축배를 들자 막 그러고 있는데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써온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나와갖고 그거를 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날로는 평생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글을 해석하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한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즉 벨사살 왕 너는 죽을 거고 너 나라는 멸망할 거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 전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둘이 있었는데 그게 합쳐진 게 페르시아거든요. 메데 바사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그 해석을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시대적으로 쓰는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권력은 이 벨사살이 높지만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앞날을 가르쳐주고 시대를 가르쳐주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왕이 바뀌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생깁니다. 누구요? 다리오. 근데 다리오 때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지금 왜 이 말씀 드린다고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기도하라. 다니엘이 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온다 그래도 지금 그 행정관은 다니엘로서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관에 120명이 있어요. 즉 120개의 돌을 리더가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죠. 이 나라가. 이 다리오, 메데파사의 이 페르시아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들을, 즉 리더를 거기다가 다 지방 행정관들을 다 놓았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총리 셋을 놨어요. 총리 셋을. 그 총리 셋을 두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다니엘 6장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 고관들 위해서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는 축복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됐지만 그 다리오가 있었던 그 메데파사 새롭게 나라가 바뀌어도 그 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주고 모든 전국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재주와 학문과 계시와 환상을 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그런 행정가들이, 그런 관리들이, 그런 리더십들이, 그런 단체장들이, 지사가, 시장이, 그런 의회 의원들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막대막은 느부갓네살이 있던 바벨론도, 그 막대막은 이란, 페르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그 다리오 왕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다 이 말이죠. 시대를 탓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정말로 나라에서 마음이 민첩한 사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사람, 충성된 사람, 아멘 할 때까지 충성된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높은 지위들이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행정정책 하나하나 잘 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고 단정할 수 있고 고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나쁜 놈이냐. 옆에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왕이요, 지금 왕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분은 우리가 다 높여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서를 하나 꾸미셔갖고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쳐 죽인다고 하시고, 또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있으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십시오. 근데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은 뭐냐?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뭐 누구든 다리오 왕이 아니고 다른 거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 일 높여주니까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걸 다 쳐다보겠다 증거를 딱 잡아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배짱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리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년 계약직 대통령, 국회의원 4년 계약직, 시의원 도의원 4년 계약직. 그거 끝나면은 사람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냥 사람한테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한 표 찍어달라고, 한 표 찍어달라고. 사람의 에너지가 모여야 정치가 되는 거니까.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인사시켜주고. 왜? 직업이에요, 직업. 계약직 직업. 4년. 그거 떨어지면 뭐 하는데? 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멸시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넣어도 하나님이 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더니 도리어 다리오가 야, 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넣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리오 왕이 체면을 다 무릅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찾아간 게 다리오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한테 인정받는 거는 첫 번째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첫 번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다니엘처럼, 다리오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귀하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게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그 회개가, 그 후회가 나올 수 있게끔 그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다니엘이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 다리오에게 좋은 유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꼭 하나님 우리 고관들이, 고위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배만을 물리기 위해서 50억 받아먹고 부패하고 술 대접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 9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시대적인 사람인데요. 다니엘이 기도가 9장의 1절부터 19절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런 행정가들이, 나라의 높은 고관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못하면 우리가 대신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더라. 뭐 해봤자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다니엘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러지 말고 이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니엘이 내가 돼서 기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시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또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클라이의 박스입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명의 고관을 두고 총리 셋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가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의 총리의 기도가 된다면, 대통령의 기도가 된다면, 세 번째 장관들의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현장 체험학습 좀 가봤으면 좋겠다. 못 갑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왜요? 난리 납니다. 저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민원이 난리가 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교육이 이미 무너졌어요. 가정이 이미 해체가 돼요. 사회가 지금 문란해요. 음란이 넘쳐요. 참, 제가 엊그저께 누구 권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는 진짜 서민층이야. 코스피가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에? 중산층은 돈 많이 벌었대도요. 주식 투자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백이 남은 게 없대요. 하도 명품 백을 사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우리는 2만 원짜리 들고. 2만 원짜리 아니에요? 누가 에코백이라 해가지고 준 1,000원짜리 들고. 그래도 행복한데 명품 백을 산다잖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는 풍요병에 걸려버렸어요. 사실은 오늘 한국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 다 나와요. 우리나라 정말로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풍요병에 걸려가지고요,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예수님 믿는 교인분들은 그런 분 없죠? 오남소만교회 그런 분 있으면 아주 그냥 붙잡아 놓고 회개를 한 4-5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국자예요. 옆에 분한테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우리가 애국자입니다. 빨리 해봐요. 시작. 가정을 지키는 우리가 애국자예요. 할렐루야. 절기마다 부모님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 이게 애국자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목사님, 나는 아직 결혼 못해. 괜찮아요. 하나님 또 때가 되면 또. 애 낳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애국자예요. 우리가 여기 다 때를 지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기 등산 모임에 가가지고 바람 피운다 생각해봐. 더 현찬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수단이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나왔어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마음과 중심을 다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아마 다니엘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보세요. 기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기도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잠깐